오늘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체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5년간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1장 17절 18절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유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방 교회로부터 연금을 받아와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연금들을 모으기 위해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은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연금은 이방 교회들이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조직된 사업에 대한 이방인들의 충성의 표시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으나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감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초창기 예루살렘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어떤 형제들은 편견과 또 사고의 습관에 매달려 바울의 사역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유전적인 형식과 의식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교육자들 주위에 많은 불필요한 제재들을 가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형제들의 할례를 포함하여 율법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또 일부 반대자들도 연합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에 굴복을 하였고 총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임도 하였습니다. 이방에서 믿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늘어나자 예루살렘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활동 방법에 이전에 가졌던 편견을 새로이 품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 사업이 그들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목회 사업에서 사람의 지혜의 권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선포한 진리는 전적으로 성령이 그에게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19절 20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모든 사람들, 더욱이 의심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그의 수고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였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해주고자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노선을 따르도록 권면함으로 반대자들과 타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들은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대가 예루살렘에 온 것을 알 텐데 우리의 권하는 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머리를 깎아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들이 들은 것이 거짓인 줄 알리라. 바울이 다른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충고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과 모순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런 결론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좋게 대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하도록 바울에게 충고한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당하게 될 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이 사람이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해방하여 가르친 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악마처럼 경노하여 달려들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 그 자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성전에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충동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그러자 성전문이 닫혔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할례받지 않는 사람을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벌을 받게 되는 그런 범죄의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마와 함께 성내에 있었음을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을 자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로비모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함께 온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출신의 신자로서 아리스타고와 함께 에베소 교회의 구제금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 예루살렘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드로피모가 성전에 들어갔다는 모함으로 바울이 체포되는 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리들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혔습니다.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내려가니 무리가 군사를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쳤습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그를 반역자 애굽인으로 알고 그를 체포하고 결박하고 군중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어 실상을 알 수 없어 바울을營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소요 중에도 사도는 침착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는 천사들이 그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막營문 안으로 인도되려 할 때에 천부장의 말할 기회를 구하였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가 헬라인이냐라고 물은 후 너가 전에 자객 4천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기를 나는 유대인이라 길리기아 다소성에서 태어난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 바울의 5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한 후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출신을 밝힘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의 정통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사이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 아무도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고 죽이기까지 하는 열성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 가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들 중에서 행한 그의 사업은
자원하여 시작한 것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를 갈망하였으나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행로를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자 그들의 분노는 폭발을 하였습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뒷글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하고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명하였습니다. 22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의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사도는 이제 그가 회개하기 전 자신이 회원이었던 바로 그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유대 관원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태도는 침착하였고 그의 용모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었노라 하거늘 이 말을 듣자 정오심이 일어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공회는 사내들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바리새인 35명과 사두개인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명령을 듣자 바울이 13장 3절에서 5절에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나는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한 그룹은 사두개인이요 한 그룹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말하여 나는 바리새인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말하자 두 그룹 사이에서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함이라 했습니다. 두 팔은 서로 논쟁을 하기로 시작하였고 바울은 반대하던 세력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던 세력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천사가 저들은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계속된 논란 중에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노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천부장이 보고 사태의 험악함을 인지하고 바울을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영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날 밤 여러 가지 일들을 해고해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잘못된 일인가? 또 아마 빌립의 딸들과 여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또 그의 동포들과 연합을 하고자 한 그의 소망이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여러 소동을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였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옥에 갇혔으며 그의 반대자들은 심한 원한을 품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에게 당한 그런 고통을 여러 교회들이 당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낙담과 고통 중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성전마당에서 잔인한 군중으로부터 보호하셨고 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와 함께 하셨고 영문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으며 지도를 구하는 사도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그렇게 갈망을 하였으나 그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증오 때문에 좌절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격려하시는 동안 원수들은 그를 멸하고자 열심히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의 생질이 이 소식을 접하고 바울에게 고합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고하여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생질이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의 계략을 보고하니 천부장 루시아가 이 아이에게 아무에게도 자기에게 고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루시아는 바울에 대한 재판권을 총독 벨리스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사도가 계속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그 성읍뿐 아니라 천부장 자신에게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루시아는 백부장 둘을 불러 밤 3시에 가이사랴로 데리고 갈 군인들을 준비시킵니다. 보병 200, 마병 70명, 창군 200명의 군인들과 짐승들을 준비시킵니다. 안드리바에서 마병 70명이 사도를 총독으로 호송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전하고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하였습니다. 26절에서 30절 천부장의 편지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리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편지를 읽은 후 베릭스는 제수가 어느 영지에 속하였는지를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알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너를 송사한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피해 이방인에게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명예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여 큰 열심을 가졌노라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두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훈과 모본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되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유전이나 가르침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버려야 합니다. 이 세상 만민을 구하려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사도들과 같이 끝까지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저녁 바울의 에루스 체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